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 대한민국의 품에서 살고 싶어서 목숨을 수십 번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있는 정유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태어나셨을 겁니다. 단 한 분도 하나님께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서 태어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도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습니다. 저한테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건희 회장 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제 말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 나라를 결정하고 또 태어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 부모 선택하라 그러면 이왕이면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택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가 누구의 딸로, 아들로 혹은 뭐 첫째, 둘째, 막내로 태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반도가 원래부터 하나의 나라였다라는 걸 얼마만큼 인정하시고 또 인지하시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보시다시피 제가 뭐 영어를 하고 있진 않죠. 저는 영어도 물론 잘합니다. 하지만 저의 모국어는 한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서울 표준어를 쓰지만 원래는 평안도 사투리를 쓰죠. 그런데 평안도 사투리를 써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진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은 민감한 반응을 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단일 민족이라는 그 특성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을 가면 버스턴 영어를 이렇게 듣어보면요 정말 달라요. 근데 그 버스턴 영어를 듣어서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선 좀 웃긴 얘기예요. 지역마다 영어 액센트가 다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하죠. 그리고 서브웨이를 튜브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다름에 대해서 서로를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 편을 가르거나 잘못 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말투의 다름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남에 대해서 깊숙이 알려고 할까요?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고향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하는 줄 압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발음과 완벽한 문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국을 가보십시오. 많은 인도, 예멘, 파키스탄 난민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분들의 영어 솔직히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2의 언어기 때문에 구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희 말씨가 억양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고향이 어디냐라는 질문. 제가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어가 달라도 제가 들으면 알거든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그 아픔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어디예요? 그래서 강원도 아는 게 제가 평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창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우리 외갓집 평창인데 평창 어디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평창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몰랐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우리 민족의 성향 때문에 또 근데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입니다. 왜? 정이 많아서 그래요.
예, 여기 가족도 내 가족 같고 이 사람도 내가 알고 품어주고 싶고 이런 정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그 정이 저인데 너무나도 불쑥 들어오고 너무 가깝게 들어오고 너무 빨리 다가오다 보니까 문화에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아픔을 겪었던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우리는 80년을 헤어져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일 당장 통일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품으실 거예요? 말씨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정치 이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안 해보셨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좀 잘 어울려서 살아갈 것 같다 하는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 있어요? 정치로 다가가자니 이건 정치 이념 싸움이 될 것 같고, 교육으로 다가가자니 북한의 교육은 너무 후라이 협잡이고 거기에 싹 다 세뇌되어 있고 다 김씨 일가의 신격화 교육이 되어 있고, 문화로 다가가자니 이건 문화가 맨날 김씨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문화로도 이거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셨을 법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답은요,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이유입니다. 복음 통일 하나면 돼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북한은 지금 이미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특히 김일성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러려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데 1866년도에 26살밖에 안 됐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임신하고 있던 아내를 잃고 그 슬픔도 채 가시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미개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외세 침입 이런 것들 완전히 경계를 하던 때이기 때문에 셔먼호에다 불을 질러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 물론 그 전에 막 논쟁이 있습니다.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포사격을 하고 막 이런 그 전쟁 비슷하게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불을 사르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듯이 보였죠.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흘렸던 피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그때 터면사 선교사님이 대동강에다가 막 이렇게 던졌던 성경책 3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나중에 그 주신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종의 질은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벽지로 다 발랐던 그 자리에 나중에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 숙박을 하게 되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벽에 발라져 있네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와 있구나. 그러던 그 자리에 나중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도 다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죽을 때까지 괴로워했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널다리결 교회라는 게 생기고 아주 나중에 또 장대현 교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끄는, 그때는 사경회라 그래서 성경 한번 배워보겠다고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에서 아이들 등에다 업고 먹을 거 머리에다 이고 그러고 이제 평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경회 한번 참가하겠다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앞에 교회가 있는데 안 가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대한민국이 잘나서, 인재가 많아서 오늘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저는 탈북해봐서 알아요. 혹시 두만강 건너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도 제가 그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탈북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남다른 말씀이고 매일매일 봐도 눈물이 울컥울컥 할 정도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탈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제 계획에는요, 제 인생 계획에 탈북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왜? 거기서도 살만했거든요. 뭐 아버지 특수부대 대령이고 여단 참모장인데, 저희 아버지 계급으로만 대령이지요. 특수부대 대령이기 때문에 실전에 투입될 때는 사단장도 될 수 있고요, 군단장도 될 수 있고, 특수부대 편제는 또 다른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부대로 풀면 우리 아버지는 2스타, 3스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특수부대 대령이니까 얼마나 보급이 좋았겠습니까? 먹는 문제는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똥똥거리고 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북한은 계급사회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 곳인데, 카스트 제도는 그래도 7개밖에 없어요. 북한은 57개로 나눠놨습니다. 사람의 핏줄을. 원래 47개였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57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피를 쭉 혈통을 나눠놓고 그거에 맞는 교육과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요만한 아이들도, 야 너네 아버지 당원이야? 당원 아니라 그래요. 야 기캄 너 비키라, 내 따위가 어떻게 내 앞에 서 있냐, 이렇게 됩니다. 당원이 아니고 맞고는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북한은 다 종교화되어 있다 그랬죠. 이 육체적인 생명보다 중요한 게 정치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걸 정교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준 생명이고 영원한 정치적인 생명은 아버지 장군님 품에 영생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주체 사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체형의 인간으로 완성되기 위한 작업인 겁니다. 주체형의 인간이 되지 않은 인간은 그건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체형의 인간이 되라는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이상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냐면요, 여기 한국에서 말하면 내 뇌를 가졌으되 내 뇌가 하라는 대로 생각하지 말며 오로지 주체 사상만 담아서 내 뇌와 장군님의 뇌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이 중요치 않아요. 정치적인 생명이 중요한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당체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북한은 그걸 사람의 계급을 쫙 나눠서 신분제도화 만들고 국가가 알아서 국가 폭력을 하는 데예요.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조그마한 왕따 사건이 있어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학폭위가 열리죠. 북한은 국가가 알아서 왕따시키고 국가가 알아서 버러지 취급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할까요? 또 다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받아봤던 사람이고 그렇게 행했던 자로서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는요 농장원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농포라 그럽니다. 농포 자식들 지나가면 쳐다도 안 봤어요. 5대 농포 자식 막 내 옆으로 당당하게 지나간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요, 여러분들은 이게 절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PPT를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합니다. 왜냐면 시청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기관들이 정말 놀라워요. 우린 눈으로 보면 그걸 찍어서 사진으로 저장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어린 친구들은 이걸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 좋기는 만져보면 더 좋고 체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눈으로 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아 정말 저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 6월달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보훈의 날입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날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목숨 바쳐 싸워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게 되는 그 생각하라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누군가의 목숨으로,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줬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는 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배워주는 거 50%, 나머지 교육은 부모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 부모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식을 학원에다 맡기고 학교에다 맡겨놔요.
부모가 정작 가르쳐야 되는 50%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거울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뭐 어쨌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그냥 저 직장 제껴놓고라도 거기 뛰어가시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언실 안에 화초처럼 키우면 아이들이 계속 순경만 겪다가 역경이 닥쳐오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으면 여러분, 저 만 19살에 탈북 못했습니다. 지금 만 19살에 우리나라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19살짜리 친구들 보면 야, 내가 저 나이에 어떻게 청구가 더 살이고 있는 두만강을 뛰어넘었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조직동원 엄청 시켰거든요.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화목 전투, 모든 게 다 전투인데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딸 하나밖에 없고 너무나도 제가 약했어요, 애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윤아 아버지 빨리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보고 말알아요. 조직동원에서 우리 윤아 다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쪽은 완전 또 이건 교육자 집안이고 저희 아버지 쪽은 또 완전히 다 그 군사 집안입니다. 다 군인 가족 집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자식 그따위 눈먼 사랑으로 키우지 말라. 내가 항상 어류기 성성해서 건강하게 자식 옆에 있어줄 것 같아? 북한은 하도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사고로 사람이 정말 많이 죽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자식 옆에 항상 있어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눈먼 사랑으로 자식 키우면 자식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절대 안 빼줬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허미자루 들고 떼학볕에 밭김도 매보고 농촌전투 나가서 이거 모내기도 심어보고 지금도 뭐 심으라 그러면 기계처럼 심을 수 있어요. 하도 동원되다 보니까. 화목동원, 도끼질, 톱질 정말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자연이 된다 보면서 콧방귀 껴요. 뭐 줬다 이놓고 무슨. 저는 산에다 풀어놔도 살아남습니다. 왜? 산에 존재하는 나물들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탈북 2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처음부터 일반 학교 따라가기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대안학교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대안학교 원장님이 어느 날 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강연을 듣다가 그 원장님이 강연을 하시다가 어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어열을 했느냐? 그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우리는 봄에 뭐 하죠? 봄 시즌에 여러분들 봄에 뭐 합니까? 에? 벚꽃 구경 가죠? 그래서 꽃 구경을 데려간 거예요. 그 꽃 구경을 데려가 가지고 얘들아 이 꽃은 꽃말이 뭐란다. 이 꽃은 이름이 뭔데 꽃말이 뭐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네 다 어디 갔지?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저쪽에 한 3명 가 있고 여기 한 2명 있고 저쪽에 또 한 4명이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4명이 있는 데로 이렇게 가봤더니 얘네들이 무슨 말 하면 이 풀은 데쳐서 물에다 담궈야 돼. 이 풀은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이 나물은 독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 3일 이상은 담궈놔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울었대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는 북한이 아니야. 한국에 왔으니까 그런 거 잃어버려.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안아서 펑펑 울었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남을 잘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랑 등산을 가게 되면 저건 뭔 나물이다. 저 참나물이 뭔 나물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그게 그러냐. 봄만 되면 북한 사람들은 풀을 뿌리채 뽑아 먹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사람만 풀 먹는 게 아니라 동물도 풀 먹어야 되는데 나무가 다 벗겨지다 보니까 산림이 황폐화돼 가지고요. 풀도 귀합니다. 풀도.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군부대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지금 여기 군 출신 13년 군복, 북한은 10년 군복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제대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13년을 군복무를 한 거예요. 북한은 내 전역 날짜가 정해졌다가도 최고사령관 명령 해가지고 오늘부터 전역하게 될 군인들은 앞으로 3년 더 할 때 대하여 하면 그냥 무조건 알았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민주주의고 인권이 있는 나라니까 그거 큰일 나죠. 근데 북한은 싹 다 그렇게 태어나면서 다 김씨 일가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명, 13,000명 저기 쿠르스크 지역에다가 영병 파견하면서 언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줬나요? 전쟁 간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훈련 간다 그래놓고 전쟁에 막 투입해버렸죠. 그러니까 한 개 대대가 전멸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아무 인권이 없는 것이 그것이죠. 근데 13년 군복무한 친구랑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그 우리 장배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 장배님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장배님들은 정말 의미 있는 군복무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더라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서 있는 친구가 저보고 뭐래, 강사님 뭐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기분 나쁘나요? 그랬더니 풀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강사님? 그랬더니 북한의 풀은 꽃도 못 맺어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 뽑아 먹으니까. 사람도 뽑아. 강사님 대한민국에선 강아지 죽으면 장례 치러줘요. 양복 입은 남자, 정장 입은 남자가 둘이 와가지고 그 강아지 관에다 놓고 이렇게 딱 인사한대요. 자기가 봤대요.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모차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 아기가 들어오나 그러니까 우선 쑥 들이다 보니까 조그만 주먹만한 강아지가 엥 하고 짖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선 강아지라는 건 새끼 보고만 강아지라고 그래요. 개 새끼. 그래서 개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다가 그 여기 아닙니다 개새끼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얘가 앙 하길래 어머 개새끼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반응이 더 웃겨요. 저기요 얘 개새끼 아니거든요. 얘 이름이 사랑이에요. 이러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냥 개새끼길래 개새끼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개라고 그러면 싫어하는가 보구나. 정자가 조그만 강아지니까 나는 새끼 강아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개가 유모차 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개가 유모차만 탑니까? 수제, 어리고기, 소고기 다 먹어요. 저는 강아지를 엄청나게 이뻐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개를 안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사람 애기 다루듯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는 개보다도 못한 인생 사는 사람이 98%입니다. 소 잡아먹으면 사람을 총살시키는 것이 북한이에요. 뭐든지 너무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뭐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그냥 뭐 개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사람 키우면 왔어 이렇게 하고 끝인데 개는 꼬리 흔들면서 신발장까지 뛰어나오길래 개 키우는 게 낫다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옳은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인구는 많아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격하게 빠르게 막 번지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종교가 그렇게 급격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을까요? 아니 뭐 틀려도 아우지 보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그렇게 밥 못 먹은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무슨 종교가 그렇게 빠르게 퍼질 것 같습니까? 사이비? 무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종교예요. 자기네들이 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교만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교가 굉장히 빠르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트가 20%예요. 1,000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려견 키우는 숫자는 1,500만 넘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미저러블하다 그러죠. 영어로 미저러블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우리 4천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한 사람 구원하고 왔어요. 제가 그 카톡 문자를 미리 좀 여기
우리 방송국 동지들에게 좀 전해줬을 걸.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캐나다에서 하는 영상을 보고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엄마 집에서 뛰쳐나왔대요. 듣기 싫어서.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고 며칠 같이 영국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좀 이렇게 했더니 한국 들어와서 지금 비행기 탔을 거예요. 이제 들어오면 자기 하나님한테 가겠대요. 전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일 먼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엔 친구, 그 다음엔 친구의 친구. 그렇게 늘 나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일상화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제가 또 저보다 2살 어린데 그 친구를 이번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근데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나 너무 행복하고 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좀 울컥울컥 해준 거. 그 다음에 그 다니엘 기도에 좀 보라 그러면서 링크 전해준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도 이 예민아이 하나 못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올해 목표를 한 많이도 안 잡을게요. 한 3사람만 좀 어떻게 전도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교회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우상화에서 벗어나서 내 자식도 우상화되면 안 되고 부모도 우상화되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네 자식도 사랑하지 마라. 나보다 네 부모 사랑하지 마라. 나보다 네 자신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일단 대한민국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주실 거예요. 그냥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 못해요. 지금 1,000만이 북한의 2,500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못해도 1대1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왔는데 한 사람을 가지고 그저 사랑을 주고 품어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자랍니다,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로 많은 분들을 좀 전도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일상생활에서 내가 왜 분단된 국가에 태어났을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을 좀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부터는 조금 더 딥하게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시면 틀어주시라요. 예. 요거 넘어가십시다. 요건 북한 노래인데요. 네, 넘어가자요. 요건 이거 제 눈에만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구만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아버지는 스키 부대에서 태어났다고 했고요. 제가 손 이렇게 하면 넘기실래요? 합을 잘 맞춥시다. 네. 그래서 아버지는 특수부대에서 군복무하셨던 특수부대 장교, 어머니는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최신서 교환수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귀때기라는 직업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귀때기였습니다. 오고 가는 전화 연결하고 다 듣고. 근데 이 귀때기가 되려면 출신 성분이 정말 좋아야 돼요. 왜? 이걸 밖에 나가서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교환수가 되고 귀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 위에는 2살 많은 오빠 그리고 제가 막내 딸로 태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 볼 때요 왼쪽이 45년도 우리 광복 직후의 북한의 모습이고 북한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이 지금 통일지우기 교육을 북한 내부 안에서 초중고 대학생들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의 주적이고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고 원수다, 주적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밑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해 갖고 원래는 붙어놨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잘랐어요. 자기네들도 잘라서 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 한류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들어와서 북한의 젊은 세대들 다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족대국으로 만들어놔야 그 예수를 접했을 때 처벌이 강도 높게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너 이거 한국 드라마 봤기 때문에 총살하겠다 하면 아니 우린 한민족이라 그랬고 우리 서울은 통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의 드라마를 봤는데 뭐가 잘못이 됩니까?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족대국의 영화를 봤다 이러면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지난 5년 동안 이 청소년들을 공개 총살하는 법을 다 합법화, 다 통과시켜서 세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미성년자 공개 총살은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최초로 2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작년 여름에는 30명을 세워놓고 미성년자들을 공개 총살해버렸어요. 그 한국 드라마 보고 유포했다는 죄로.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몸이 내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걸 마음대로 사용하면 총살해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이게 금지되어 있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이 귀, 입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했던 말씀이 유나야 밖에 나가서 너 혓바닥 잘 놀려야 돼. 짧은 혓바닥 잘못 놀렸다 긴 모가지 날아나는 거 순간이야. 맨날 그 얘기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까 늘 말 조심해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얘가 좀 남달랐나 봐요.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유나야 밖으로 찌르고 나오는 송곳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송곳이 되라. 이 북한이라는 곳은 네가 튀어나오면 여기 채이고 저기 채여서 오고 가는 발걸음에 다 맞으니까 그런 튀어나오는 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늘 하셨는데 결국은 탈북을 했죠. 우리 어머니가 맞았죠. 예. 근데 이렇게 북한은 원래는 이렇게 6도였는데 지금은 9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9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자기가 태어난 데서 살다가 죽어요. 다른 도를 갈 일이 없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슨 자유를 막았냐면 정치 참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소통의 자유 이런 자유를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유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9개 도로 바뀐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48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자강도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그 말인즉슨 평안도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강도 사람들은 평안도 말씨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북한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나이가 됐을 때 처음 그 군인 가족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군인 사택에서. 근데 군인 사택 안에 타가서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수구역이다 보니까 특수부대다 보니까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 밖에 이렇게 나올 일이 별로 없었댔어요. 그래서 그 사택에서만 살다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나와서 1시간쯤 걸어가면 이제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도 다 가방 메고 그 학교를 걸어 다니는데 학교 가는 첫날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난 이 밥 먹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삼시세끼 먹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 밥도 못 먹고 깡냉이 밥도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밥을 왜 이 밥이라고 그랬냐면 왕씨, 그러니까 이씨 왕조가 먹었던 밥이다. 그래서 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이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아직도 쌍놈처럼 살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옥수수밥이라도 배부르게 새끼 먹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생일날에도 이 밥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이 밥이 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밥이 그냥 막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 나가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 밥 한 알이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전 그걸 모르니까 일단 알겠다 그렇게 하고 뚝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서야 우리 아버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 눈에 아이들이 딱 비춰졌는데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추레한 모습에 이렇게 물 길러 다니고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아이들이 보이니까 물어봤겠죠. 너넨 왜 학교 안 가니? 하고 물어봤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멍하고 뭘 보나 했더니 제 이렇게 주름 잡힌 그 학교 교복처럼 이렇게 스커트, 그 다음에 제가 입은 교복, 제가 맨 가방, 제가 신은 신발,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훑어보지?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뭘 하냐면 야, 넌 학교 가서 좋겠다 야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가서 물도 길어와야 되고 풀도 뜯어와야 되고 엄마 아버지가 지금 국가 일에 나가서 지금 아무 뭐 대가도 없이 무노동에 시달리니까 아이들이 지금 풀 캐러 다니고 먹을 거 사러 다니고 어떤 애들은 막 동생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 기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제가 학교 갈 시기에 정말 많은 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94년대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게 되거든요. 근데 대북 제재까지 겹치면서 또 소련이 붕괴됐죠. 북한이 그 데미지를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 정말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고아원을 급작스럽게 만들어요. 요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올라간다고 옷도 입혀놓고 뭐 이불도 좀 씌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애들이 안 돼 보이죠. 근데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요, 굉장히 아이들 안 먹여서 못 먹여서, 왜? 다 빼돌리니까 물자를 자기네들도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이질 못해서 영양실조가 말도 못해요. 얘네들은 자기 그 항문으로 뭐가 빠져나가는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컨트롤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사람이 태어나서 직립보행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아이들 직립보행 못해요, 여러분. 안쳐만 놔도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이거 지금 겨우 지금 유니세프에다가 도와달라고 말은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앉을 수 있는 애들 찍었을 거예요. 다 누워있는 애들은 찍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고개를 이렇게 세워놓죠. 그럼 일로 툭 넘어가요. 빵을 주면 손이 못 올라갑니다. 초점도 겨우 움직여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눈동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 눈동자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름만 굶어 보십시오. 벌벌 기어다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세끼 배부르고 영양이 넘쳐나니까 막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 감정 그대로 표출하고 엄청 교만하죠. 이 몸이 다 내 거인 마냥. 그런데 북한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다 잃어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것과 비교해 볼 때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못 먹여 놓으니까 애들이 어떡할까요? 이 보십시오. 요 무릎뼈보다 안에 허벅지가 더 얇아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죽기 전에라도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라도 먹고 살자. 탈출해서 어디로 오냐면요, 장마당으로 옵니다. 그럼 이 길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데, 자,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서 이 처리 비용만 1년에 8,5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8,500억 원 이러면 와닿지 않을 겁니다. 1조 가까운 돈이에요. 이 작은 돈입니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 처리 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1조 가까운 돈이. 그래서 저랑 같은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버려지는 쓰레기만 북한에 다 보내도 이 아이들 안 굶어 죽을 텐데, 이런 얘기하면 듣는 누군가는 인상을 딱 쓰죠.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음식물 쓰레기를 보낸다는 얘기를 하지? 자, 이 바닥이요, 북한은 뭐 어차피 다 비포장이니까 흙도로인데 개, 돼지, 사람, 소 막 밟고 다니는 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눈이 와가지고 녹다 보니까 지금 질퍽질퍽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주워 먹고 있죠, 애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깨끗할까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에 싸서 버립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숟가락 들고 내려가서 퍼먹으면 돼요. 이 아이들이 저런 걸 주워 먹는데 저거 갖고 뭘 주워 먹겠습니까? 일단 귀하니까 땅에 떨어뜨리질 않아요, 조차. 주워 먹을 거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못 먹고 사니까 쓰레기통을 뒤지죠.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면 벌레들이 나와요. 그럼 구더기를 주워 먹고 지렁이를 파먹고, 왜?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여러분들 지렁이를 먹는다 그러면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가 바르는 립스틱 원재료가 지렁이입니다. 그 지렁이를 다 씻고 어떻게 해서 가공해서 만드는 게 립스틱이에요. 근데 그 지렁이가 단백질이니까 그저 뭐 비가 와서 밖으로만 나오면 그거 그저 먼저 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도 막 주워 먹고, 뭐 벌레란 벌레는 다 주워 먹어야죠. 어떡합니까? 단백질이 없으면 죽겠는데. 그 다음에 걸칠 옷도 없습니다. 북한 기점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강원도예요. 여러분들 강원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추운 지역이죠.
영하 10도만 떨어져도 그죠? 여러분들 뭐 한 판에 뭐냐 하면서 뭐 발등까지 롱패딩 덮고 다니시죠? 북한 입장에서 영하 10도면은요 봄 날씨예요. 그거는 그래서 누가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야 이거 겨울도 없는 데서 왔구나, 너 한참 좀 고생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갈수록 30도, 40도 영하를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진호 전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이사단도 들어가고 우리 국군도 올라갔지만 보급이 끊겨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엄동설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갇혀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얼어서 죽은 군인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중공군 20만이 막 인해 전술하면서 막 내려와요. 그 바빠 맞아서 거기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빨리 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함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흥으로 빠르게 후퇴를 하죠. 후퇴를 하고 부두에서 나왔는데 전쟁 난민들이 애를 등에다 뭐 머리에다 이고 막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데려가라고. 왜? 그때 북한에 원자폭탄 떨어뜨린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전쟁 난민 20만을 싣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월 4일 날 있었던 국제시장 영화의 배경이 된 일사후퇴라는 겁니다. 미군이 참 대단해요, 여러분. 군장비 다 버리고 그 20만을 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가정에 아이들 7명이 그 배 안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김치 1호부터 김치 7호까지 미군들이 아는 건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김치 1호부터 7호까지. 여러분 역사를 한번 쭉 파보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인제에 있는 그 전쟁 참전하셨던 군인들의 향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회에 강연을 갔는데 제가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막 뭐 얘기를 하다가 이쪽 황해도 위에 연백평야, 여기가 우리가 6.25 때 북한에 내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와가지고 김일성이 엄청나게 우리 교육시킬 때 선전시키고 이걸 엄청나게 홍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쟁용사분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시면서 강사님 제가 한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강연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초중고대학교 뭐 지자체 어디다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하죠. 야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만요. 그런데 강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 한반도가 분단된 게 보면 이렇게 S자로 그어져 있거든요. 38분계선보다 그 위로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지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강원도 이쪽 지역, 그쪽 지역에 정말 많은 우리 장병들의 희생으로 고성, 강릉, 그다음에 양양 이 지역을 아름다운 동해 물결치는 이 아름다운 강원도 땅을 우리가 찾아왔다라는 걸 우리 새 세대들에게 꼭 잊지 말고 강사님이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선생님, 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3.5.1 고지 전투는요 하루에도 뺏기고 빼앗기는 전투를 수십 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탄이 너무 떨어져서 해발고가 10m, 20m 깎인 백마고지 전투, 그 수많은 전투들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국군 유해가 10만 구가 넘습니다. 지금 찾은 게 12,000구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제가 그 유해 발굴단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 지뢰밭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찾아도 뼈가 안 나와요. 그러다 어디서 뼈가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요만한, 그냥 누가 말 안 하면 나무 같아요. 나무, 요만한 나무 하나를 돌 위에다 딱 올려놓고 브리핑을 하겠대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this is TV야 그러는 거예요. TV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요 앞에 종아리 여기 만져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히는 뼈가 요게 TV입니다. 요 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 하나밖에 지금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쭉 파보니까 이 군인 우리 국군입니다. 왜냐면 중공군도 나오고 북한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국군이 맞았어요. 유해품을 보니까 맞아요. 소지품을 보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작업 여기서 정리합니다 이래요. 아니 뼈가 나오면 왜 그 주변을 더 파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말하기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군인은 19살로 추정되는 아주 어린 군인인데
이 군인은 이젠 더 이상 뼈가 안 나올 거래요. 왜 그러냐면 총탄에 맞아서 희생한 게 아니라 포탄에 맞아서 산화하셨습니다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총탄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포탄에 산화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참여했었는데요,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뭐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현장을 빠져나올 때 저는 계속 훌쩍훌쩍 하면서 울면서 나왔어요. 너무나도 화가 났고 북한은 왜 이런 전쟁을 했을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동시에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지켜주신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여기 참여했을까.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께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아이들 보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라, 뭐 의대 가라, 뭐 고대 가라, 연대 가라 있던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아이들 손목을 잡고 고성, 철원, 저기 어두산, 그 다음에 애기봉, 저 강화도 통일전망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통일전망대 데려가서 아이들에게 북한을 보게 해줘라. 그 지척만리에 있는 북한을 육안으로 다 확인됩니다. 보여주면서 내가 왜 너보고 공부 잘하라고 하는 줄 알아? 너는 비전을 가져야 돼.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너의 한반도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갈 세상엔 통일될지 모른다. 너가 그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네 스스로가 저것을 품고 한번 생각해봐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아이들 공부 잘해서 맨날 의대만 가라 그러시죠?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인재들이 다 의대가 있어요. 근데 북한의 인재들 다 어디 가 있는 줄 압니까? 세상에서 우뚱가는 다 해커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요, 비트코인부터 대한민국 뭐 국방부, 법원은 뭐 이미 다 털렸고 한수원도 털렸었고 우리나라 금융도 디도스 공격받고 그럽니다. 싹 다 머리 좋은 애들 그쪽에다 갔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들로부터 24시간 공격은 받는데 반격을 못해요. 왜? 북한은 인터넷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민들에게 인터넷 풀어주는 순간 정권 다 망해요. 김정은이 거짓말하는 거, 김정은이 네 번째 여자의 자녀고 백두혈통이 아니고 이런 거 다 까발켜줘 보십시오.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북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세뇌 교육이 이때까지 공들인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들이 지금 신격화되어 있는데 북한은 독재 정권 존재하는 한 인터넷 절대로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뇌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그 해커들이 공격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역량이 부족하냐면요, 우리나라의 하이트 해커들이 부족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7,600명 정도 추정하는데 그 7,600명의 그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 3배는 많아야 돼요. 원래 도둑을 쫓아가려면요 더 많이 인력이 소비됩니다. 원래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이테커가 영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죠? 다 의대만 가 있는 거예요, 머리 천재들이 다. 그리고 전쟁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안보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안일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명심합시다. 전쟁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안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경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랬듯이 우리도 또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등한시하면 김정은 전쟁 안 일으킨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김정은도 궁지에 몰리면 지 혼자 죽지 않겠다고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일단 적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으니까 항상 안보의식은, 원래 옛날부터 여러분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늘 백성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늘 그런 안보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6월달 한 달을 보내시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느껴보시고 요 한 달만이라도 한반도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겠고요. 네, 자, 김씨 일가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김씨일가의 김정은은 아이들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뭐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굶어 죽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꽃제비로 밖에 길에 나가서 사는데 그걸 눈 감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이쁘대요. 나이에 맞지 않게 제 키 엄청 크고요, 살 엄청 쪘습니다. 그리고 둘이 걸치고 있는 돈만 해도 3억 됩니다. 싹 다 샤넬, 디올 막 이래요. 김정은이 입은 옷은 최고의 천으로다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겁니다. 어이가 없죠?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김주혜가 지금 10살이 좀 넘었는데 지금 저거보다 더 컸어요. 아버지 키 다 따라잡았어요. 김정은은 키 170에 몸무게 145kg입니다. 자, 북한의 세뇌 교육은 어느 정도냐? 학교 12년제 의무교육 안에서 세뇌 교육을 뺀 교육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가 그냥 싹 다 세뇌 교육하는 용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 더 심화 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서 또 해야 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군대 안에서 10년 동안 그들의 신격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격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러면 그들에게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니요. 북한은 TV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TV를 틀면 맨날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제가 이제 북한이 종교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싹 다 노래가 이렇게 CCM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존망 자식 보살피며 키워주신 어머니. 세상 제일 친근한 김종일 장군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노래가? 우리 찬송가랑 좀 비슷하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아니 교회에서 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왜 북한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북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봤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네, 원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랬더니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 때부터 있었던 교회 노래라는 거예요. 야, 이거라고야. 북한이 그냥 성경책을 베끼다 못해 이제는 찬송까지도 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찬송 멜로디하고 비슷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통일을 하면요, 북한 주민들이 찬양 받아들이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나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김정일, 김정은 자리에다가 하나님 다 넣으면 돼요. 제가 실례로 우리 김일성에 대한 영화가 이제 신격화 교육을 하는 것 중에 민족의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편부터 10편까지 나와 있는데 그 주제곡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도 안 바꾸고요, 딱 하나만 바꿀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십시오. 인생의 봄빛은 어디에서 왔는가, 저 푸른 광야에서 흘러왔던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어딜 바꿨을까요? 하나도 안 바꾸고 딱 하나만 바꿨어요. 하나님의 품에서가 장군님의 품에서예요. 근데 보십시오, 광야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와요. 빛이 나옵니다. 왜?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또 외할아버지는 칠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다 교회를 쳐부셨는데 칠골교회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지금. 그럼 올라가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목회로 올라가잖아요. 그 이제 교회에서 올라가면 그거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쇼를 하죠. 그렇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 앞뒤로 지나다닐 땐 쳐다보지 말라 그러죠. 마귀 소굴이라 이러면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이름을 강반석으로 개명했어요. 권사님이었어요. 그 시대의 권사님. 아버지 김영직은요 공산주의자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싹 다 협작꾼들이라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오면 아버지가 침술이 뛰어난 한의사였는데 침을 안 놔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살해당했어요. 부모님 두 분은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런 집의 장남이 하나님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갔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 한번 쫙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다 교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가면 한 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김일성이 다 하나님 자리에 가 있잖아요. 10대 양립 원칙도 똑같아요. 그 10대 원칙을 보면 주체 사상 외에 다른 사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그 10대 원칙 너무나도 많이 베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라고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 수령님께서 정말 축지법을 쓰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세뇌가 돼서. 북한 표현을 하면 이 아이들 지금 울면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왜 저럴까요? 저 바다가 4월달 바다거든요. 북한의 4월달 바다는 엄청 추워요. 근데 왜 저렇게 물에 뛰어들까요? 그 신격화 교육으로만 학교에서 배우고 TV로 봤던 김정은이 살아서 눈앞에 뚝 나타나니까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서 잠깐만이라도 이 가까운 발치에서 원수님을 한 번만 더 보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김정은을 하나 더 보겠다고. 자, 김정은 본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 제가 그 둘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게 프레스 센터에 들어가서 앉았댔거든요.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에미나입니다. 거기 북한 사람들 쫙 깔렸었어요 그때 하노이에. 근데 들어갔어요 프레스 센터에. 들어가서 질문하게 딱딱 손 들었는데 같이 가신 분들이 와가지고 제발 유나 씨 제발 그만. 우리 그러면 우리 때문에 유나 씨 잘못되면 우리 안 돼요. 제발 참아주세요. 이래서 제가 질문을 못했어요. 주민들 다 굶기고 본인만 살찌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마 그 질문했으면 세계적으로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발 유나씨 우리를 보고 좀 참아줘요.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가까이서 봤더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땐 그들이 왜 신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뇌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보죠 여기에 막 살이 너무 쪄가지고 막 뚝뚝 접혀있고 배가 이만큼 핵이 터지기 전에 배때기 먼저 터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건 그 세뇌 효과겠죠? 그 세뇌의 힘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세뇌에다가 그렇게 주민들의 그 세뇌시키는 거에 모든 걸 다 총망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컨트롤하기 쉽게 하려니까 이렇게 딱 나눠놨죠. 요건 지금 5개로만 나눠져 있지만 요 안에 57개로 제가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뭐 번이 아니게 저 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김일성하고 뭐 항일혁명을 했다나 말했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셨어요 항일혁명 할 때.
그러니까 뭐 만주벌판에서 뭘 했대요, 우리 큰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핏줄이면 그게 뭔 핏줄이냐? 백두산 핏줄이라는 거예요. 김정은 지금 자기 그 백두혈통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네 엄마는 사실 이 적대 계급 자녀분자에 들어갑니다. 왜? 제일교포기 때문에. 북한은 그렇게 대한민국이니까 나 같은 탈북민이 여기 대한민국에 와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죠. 오히려 막 아유 유나 씨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대한민국에선 무조건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물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소수.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감시하고 한국에서 예전에 60, 70년대에 월북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올라오면 계속 감시합니다. 대대손손 절대 간부 발전 안 시켜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조선에 친척이 있다 그러면서 안 써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멋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위에서 태어났다고요? 제가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른 교육을 받았는데요. 태어나기는 자강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 자강도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특수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뽑아서.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에는 다른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90% 정도의 일반 주민들은 똑똑해질까 봐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면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세뇌 교육만 그냥 뒤집다 박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장군님에 대한 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글 가르치고 수학 계산 정도 그 정도는 하지 일반 학생들한테 그렇게 높은 수준 교육의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특수계층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특수학교를 가면 영어 교육도 시키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제 영어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니까 영어 관련된 대학을 보낼 줄 알았는데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곳에 음악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였는데 왜 이게 음악에 보냈지? 하고선 물어봤어요. 저 왜 음악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무구 바이올린 할 줄 알잖아. 응? 동무구 왜 그래? 사정 다 알면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나 제대로 다니나?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아이들이고 음악을 하가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북한도 이거 예체능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냐면 음악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음악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군님이 만약에 불시에 우리 대학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때 어떻게 오보이 장군님께 기쁨을 들이갔는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까지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그냥 음악과에서 공부를 하댔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 하나 딱 통일된 거 있어요. 우리 남북한이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이 통일이 됐어요. 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요란한 집안의 애들이 예술적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안의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권력자 집안.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저만큼 그렇게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갔냐면 제일 꼭대기, 지금 저 지도에 보이시죠? 저 함경북도 제일 꼭대기 저 뾰족 튀어나온 데 보이십니까? 꽃갈처럼 거기에요. 그 딱 끝에 지금 두만강 옆에 딱 있습니다. 그 혜령시가 거기가 김정숙의 고향이거든요. 그럼 김정숙이 누구길래 김정숙 교원대학이냐?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 그래서 북한의 방에 들어가면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그 다음에 사업토 이상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쩔 때는 거기에 빠져 있기도 하는데 그곳까지 다 붙어 있어요. 잘 사는 집들에 가면. 그 정도로 김정숙까지 우리가 혁명 역사 다 배우거든요. 불효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님에 대하여 뭐 혁명 활동, 혁명 역사 막 이래갖고 배우는데 그래서 그녀의 고향에다가 그 대학을 하나밖에 없는 교원대학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가는 애들이 콧대가 높겠죠. 그 거기를 이제 갔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장군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왜 이렇게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지? 하면서 그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쑥 접근을 해가지고 그 함경도 사투리로 야 윤아야 니 내랑 같이 남조선 영화 안 보겠니? 탁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동무내려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막 빨리 보자 그랬을까요? 저는 앞뒤가 빨간 애였어요. 부모님 교육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제 팍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동무 말이야 야 이거 사람을 어떻게 뭐 굿다 이걸 나한테 와서 물어봐 이동무 이거 아야 이거 틀려 먹었어 막 그러면서 야 지금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제기밥에 쪽잠을 드시면서 최전연 초서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 낮과밤을 이어가시면서 현지 지도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 동무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기가면 내가서 그따 이거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 같은 영화 보고 다니고 그러면 내가 나 딱 이러면서 소리 들렸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보지 마 이러면 되겠는데 되게 이렇게 안 됐다는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지 하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어머나 뭐 저리 아이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북한이 재판 없이 공개 청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접했을 때, 최고 존엄을 모독했을 때. 근데 지금 구호가 북한에 38,000개 김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전역에. 그 다음에 구호는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장군님 따라 천만리,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런 구호가 말도 못해요. 제가 지금도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가는 길 험난해도 장군님 따라 천만리 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 부르짖냐 그러면 장군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가면 이거 3대 멸족입니다. 북한은 연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대를 몰살시켜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고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듣고 신고를 안 하면 저희 집안이 처벌받습니다. 북한은 서로 수직 수평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자식 부모도 감시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당비서 동지한테 가서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가댔는데 지금 다리가를 건너서 이렇게 가댔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남조선 드라마는 피를 낳은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대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동문 지금 나 그냥 동문데 무슨 형제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저보고 같이 보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마운 거예요. 아, 이동무가 나를 혁명 동지로 생각하는구나. 정말 그 피를 나는 그 혁명이 뭡니까 여러분? 가죽을 벗겨버린다라는 그게 혁명이거든요. 이런 걸 같이 할 만한 나를 혁명 동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동물 이렇게 해서 잡아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딱 도착해가지고 동무 나오라 그러니까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무 왜 그 나하고 같이 보자 그랬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윤아야, 내 그거 니한테 말 못한다. 네가 봐야지 안다. 내 그거 어떻게 말하니? 내 설명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기가면 좋아. 하나만 보자. 하나만 보는데 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네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가서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캐 하래요. 그래서 이제 딱 공부 끝나자마자 가네 집으로 가가지고 이거 창문에다가 다며 다 갖다가 붙이고 빛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기캐하고서 이제 몰래 이렇게 딱 그 노트텔 같은 그런 거다 해가지고 CD 넣고 그렇게 해서 숨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귀때기다 딱 꽂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보는데 하나만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봐버렸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였는데 너무 보지 말아야 될 걸 제가 본 거예요. 뭘 봤냐면요, 보여주십시오. 승원이 오빠를 봐버렸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요 이렇게 예쁘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북한은 잘생기고 이쁘면 싹 다 옷가루 위로 뽑혀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에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다 그 사람들 올라가서 장군님이 먹는 야채 키우고 장군님 먹는 돼지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래요. 그 김정은이가 먹는 건 미남 미녀들이 키웁니다 다. 그리고 어디가 있습니까? 초대서 별장 특각 이런 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당 옷가 기구가 있어요. 숫자 옷과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생긴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 대통령 혼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이거 다 보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오빠를 딱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다음 거 가져라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똥마까 하나만 본다길지 않아서 그래요. 야, 그 진짜 누가 부모인지는 알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을 동화였댔어요 그게. 그래서 성례교회 진짜 부모가 누군지 막 밝혀질까 말까 할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상업 드라마답게. 그래서 제가 다음 걸 보고 부모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보기 시작한 게 밤새서 그걸 다 봐버린 거예요. 보다 보니까 무슨 성승원 오빠가 제 마음을 흔들더니 그 다음엔 툭 원빈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사랑은 돈으로 주고 사는 거라고 뭐 길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따 있고도 예술이라고 만들어놨어. 진짜 쏘고 빠졌구나. 사상성도 없어, 이념도 없어, 혁명성도 없어, 계급성도 없어. 저따 이걸 무슨 예술성이라고 이랬어요. 근데 끝에까지 다 보고 나니까 제가 막 그 성애교 죽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막 엉엉 좀 살리지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 돌이켜서 집에 와서 아무리 여기 한번 국에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데미안이 알밖의 세상을 봐버린 것처럼 충격이에요. 야, 그 머릿속에 남조선이 막 맴도는데요, 제가 배웠던 남조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머리가 아파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내가 배웠던 곡이랑 왜 이렇게 달라. 동시에 이게 막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꿈만 꾸면 성승원 오빠하고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드라마를 그때서부터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봤냐? 제가 처음에 본 드라마 다 생각납니다.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호텔리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겨울연가, 프라하의 연인,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하는 거, 그런 거 다 봤고요. 그 남자 하나 딱 술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남조선 오빠들은 그저 기시함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고 반격을 안 하더라고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신양 오빠 하나 그냥 남자답게 야 애기야 가자, 뭐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 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 쓸만하네. 저는 그렇게 봤댔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보다 계속 보다 보니까 야 남주선 오빠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왜?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야 물 떠라, 야 밥상 차리라, 야 잿더리 가져라 맨날 야야 거려가지고 북한은 남전여비 사상이 뼛속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세상, 여자들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탈북민 34,000명 중에 70-80%가 여자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다 여자들이 책임지는데 남자들은 다 국가에 붙잡혀가 있으니까 돈도 못 받아오면서 북한의 월급 가지고 뭘 삽니까? 쌀 2kg도 못 사는데 여자들이 다 장마당 나가 먹여 살리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거 짜증나지 않아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나 남조선, 처음에는 남조선 아저씨들 저거 미물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죽기 전에 한번 저런 오빠들은 만나보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보다가 저를 결정적으로 탈북시킨 건 장동건 오빠입니다. 그 2부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에서 이분이 그 채림이란 배우한테 고백을 하는데 채림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 마음을. 그랬다고 집에 가더니 무슨 종이장 수첩 같은 걸 하나 톡 들더니 인천공항에 딱 나가더니 비행기 타고 미국을 날아가는 거예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가는데 그 이유가 너무 웃긴 거예요. 무슨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국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 심장이 아파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내가 배웠던 남조선은 미국 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아이들이 구두를 닦아서 초콜릿 맨날 초콜릿도 하면서 다닌대요. 군인들 쫓아다니고 거지들이 명동에 가면 쫙 깔려있고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돈이 없어서 내 눈을 사주세요, 콩팥을 사주세요 이러고 막 빌고 다니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맨날 남녘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줘야 돼. 그러면 명분이 뭐였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이게 그래서 축원이 됐던 거예요. 왜? 내 동포들이 고통받는다고 그러니까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막 이러면서 맨날 그 미국이라는 공공의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세뇌시켰던 거죠.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북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남한은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사상의 변화가 딱 생기기 시작. 1년 가까이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고 저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냐?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이딴 곳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제가 배웠던 거. 위대한 시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망경대 초가집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습니다. 이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점이 됩니다. 제가 탈북을 하고 몇 년 후에 하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로서 와가지고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 좀 해줘라. 지금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너무나도 이쁜 애민 아이들이 막 떼거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요즘에 뭐 때문에 탈북하니? 이랬더니 한민족은 한민족인 게 대한민국에서 히트친 드라마의 대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유시진 대위가 했던 대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딱 생각했냐면, 야, 김정은이 정말 바빠놨겠구나. 이렇게 애들이 드라마를 보고 싹 다 탈북을 하겠다고 하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를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총칼로 한류를 막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쳤어요. 그날로 훔치고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중대원지, 저희 두만강을 좀 넘어야 돼가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50불은 받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전 1200불을 훔쳤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이 사람 500불인 거 50불로 잘못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불이라는 거예요. 50달러.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1200불이면 그 해령시에 정말 고급 아파트를 세 채 사는 돈이었대요. 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혁명적으로 부정부패 해주신 덕분에 그만한 돈이 집에 있었던 거죠. 북한은 권력 가진 자들은 다 부정부패하거든요. 부정부패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그 밑에서 권력 입은 자들은 다 그렇게 권력 유지하면서 다 해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50불이라는 말에 당장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3월 2일 날로 디데이가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새벽 4시에 기차를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차역으로 나오려고 새벽 4시에 집을 딱 나서다가 엄마한테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뒷덜미 딱 잡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질 않고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 따라 나오시더니 유나는 어디 갈라기래?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너 중국 갈라기니? 그래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너 한국 갈라기래?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단 나가자. 그래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 저보고 앞장서래요. 그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 비포장도로니까 이렇게 깜깜할 때 제 옆에 와서 딱 섰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죠.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기카니까 가라. 가는데 대신에 나는 우리 엄마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 너무나도 대대손손 이 집안은 충성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어머니는 말로 내뱉을 수가 없으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생계형 충성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잘못 돌아가고 있다. 다 북한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온 가족을 몰살시키기 때문에 내뱉지 못하고 생계형 충성을 할 뿐이에요. 개죽음 당하느니 붙어 있는 게, 살아 있는 게 그게 나으니까. 그리고 내 가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가는데 엄마한테 약속하라. 붙잡혀 나오지만 않겠다고. 너 붙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다 멀살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쭉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21세기에 정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니? 그러면서 가라 유나야.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어.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단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유난 어렸을 때부터 빨갛 뺏겨놓고 바윗돌 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서 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 유나가 여기 북한에서 살길 원하지 않는다, 엄마도.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서 요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기차에 딱 올라갈 때쯤에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차에 올라타서 그 성에가 낀 유리를 막 닦고 엄마 얼굴을 제가 살아서 보는 마지막 얼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고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님 독하다. 야, 이거 벌써 없어졌네 그랬는데 북한의 기차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삥 돌아서 나오다 보니까 그 개찰구에 몸을 숨기고 통곡을 하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이 길을 떠나겠나. 그래서 딱 일어나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딱 귓전에 들려오는 거죠.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단다. 그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다시 앉아서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올 것 같은데 기차에서 울다가 잡히면 그 무조건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 기차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기차에서 그렇게 울 일이 없거든요.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그냥 입술을 깨물면서 그 눈물을 참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4시간을 달려서 그 목적지까지 갔죠. 그렇게 하고 저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강을 넘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딱 3주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쫙쫙쫙쫙 빠진 거죠. 근데 제가 베이징에 갔더니 11명이 됐는데요. 우리 그 멤버가 언제 탈북했습니까? 그러니까 5년 됐다는 사람, 7년 됐다는 사람, 8년 됐다는 사람, 12년 됐다는 사람, 너무 11명인데 저만 북한에서 금방 왔지. 그 나머지는 중국에 다
얼굴도 모르는 막 이런 사람들한테 막 강제로 팔려가가지고 아이가 둘이 있는 사람, 아이가 한 명 있는 사람, 심지어는 아이가 뭐 3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째서 우리 북한에 있는 여성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제가 막 그 탈북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태국에 갔더니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딱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걸 아예 그냥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한테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난민시험소로 가는데 경찰이 잡으면 계속 우리를 길에다 버려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들은 주일날 일 안 한대요. 전 또 일요일날 일 안 하는 경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일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감옥에 데려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길에서 운이 좋게 코리아 하우스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의 식당에 제가 들어갔댔거든요. 그 집사님 도움으로 버스를 타고 거기서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그냥 쭉 들어오게 됩니다. 방콕에 들어와서 짐을 이구지구 막 전쟁 난민들처럼 그렇게 하고 내렸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어떤 남자가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뚝 넘겨다 봤는데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딱 그래요. 저 새끼 저거 남조선 아새끼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하니까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를 하잖니 그래요. 아 그래서 또 그분 말씀 듣고 또 보니까 말씨도 이쁘게 말해요. 처음에 남조선 말씨 들었을 때 정말 막 간이 다 간지러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진짜 한국 말씨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여러분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우리 데리고 가서 뚝 도착해 보니까 십자가가 뚝 박혀 있네요 글쎄. 근데 북한에서 기독교 악마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몸이 뚝 굳어진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마귀석으로 왔네. 나 이제 여기 들어가면 피도 뽑히고 장기도 적출하고 막 이럴 텐데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북한이 막 선교사 놈이 막 이런 막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선교사 놈을 이제 그 교과서에 그렸죠. 그 선교사 놈이 지금 가수원에서 다 썩어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은 5살짜리 애를 이렇게 나무에다 묶어놓고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교과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봤댔으니까 이분이 거기 딱 도착해서야 저는 선교사 신상태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속아서 왔구나 선교사 놈한테. 그랬는데 같이 오신 분들 중국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거짓말이다 일 없다 하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를 앉혀놓고 목사님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자매들이 왔다 그러니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너무 다 좋았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별난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도 안 깬 사람들 갖다 놓고 계속 무슨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해내는데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 시험을 봐서 시험 통과하는 사람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대요. 거짓말이었죠 당연히. 근데 전 또 난 공부해서 져본 적이 없어 하면서 딱 성경책을 받아 딱 펼쳤는데 바로 딱 덮여서 선교사님 딱 갖다 드렸죠. 저 이런 책 많이 봐서 알아요. 선교사님 많이 읽으세요 이러면서. 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뭐 흰 용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솔방울을 잡아서 던지니까 수류탄이 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축지법을 써가지고 일제를 물리치고 찾은 게 뭐예요? 8.15 광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8.15 광복도 다 김일성의 업적이에요. 북한에서는 완전 역사가 다 왜곡 날조되어 있죠. 6.25도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걸 딱 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 됐어요. 많이 읽으세요. 저 이런 거 알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자매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만 더 보시죠. 그러고선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아브라함 족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눈앞에서 이게 쑥 다 후루룩 다 날아가요. 날아가더니 뭐가 써지냐면요, 김웅우가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이게 써져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 중조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릅니다. 왜? 북한은 종파 사건 때 58년도에 그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이 없습니다. 제 번이 뭔지 몰라요. 국정원에 들어와서 자꾸 저보고 무슨 정신이야 그래요. 제가 무슨 과일입니까? 씨가 있게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는 몰라요. 그리고 우린 태어나는 순간 김일성 민족입니다. 그냥
그래서 자꾸 뭐니 하면서 저 김일성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족보를 딱 봐, 아니 나는 내 중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데 난 왜 이들의 이 어대 족보를 다 깨고 있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야 이거 다 베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신약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김일성이 뭐 했다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세계야 더불어에 나오는 것들이랑.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걸 베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그렇다면 이 책을 베낀 거라면 내가 이 책을 모르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에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적시적때 딱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딱 오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그때서부터 쭉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이 너무나도 잘 읽혀졌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질리지 않게 그렇게 잘 읽었어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엄마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많이 울고 돌아다녀서 옆에 사람이 짜증날 정도로 울었어요. 제가 왜? 엄마 기차역에서 울던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탈북을 해놓고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는데 어느 날 막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뭘 떠올리게 했냐면 저거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고 너가 북한에 태어난 건 다 내 계획이고 네가 지금 혼자 탈북하는 거 아니다. 내가 시키는 거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나한테 맡겨봐 유나야. 나한테 맡겨놓잖아. 나 약속 꼭 지킬게.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덜 대먹게도 무슨 딜을 한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럼 그 약속 안 지키면 저 스스로 제 목숨 끊겠습니다. 이런 딜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날 데리고 가신다면서요. 내가 모세라면서요. 하나님 저보고 모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북한의 모세다. 네가 가서 민족을 깨워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마음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모세라면서요. 애쓰더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저 우리 부모님 안 데려다 주시면 저 그냥 죽을래요. 막 이렇게까지 이제 덜 대먹게 하나님한테 그런 딜을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유나야 더 이상 울지 마라. 너 울지 마라. 나 가슴 아프다. 그리고 너 울면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할 거야. 네가 잘 가고 행복하길 원하지 엄마가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길 원하겠냐. 줄줄 울면서 그걸 지금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뭐라 그랬냐면 너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 엄마는 너는 너희 엄마가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희 엄마를 사용했다. 그래서 너희 엄마는 북한의 여계벳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많이 기억하는데 그 모세가 있기까지 아름다운 순종이 있고 주께 온전하게 맡겼던 그 한 여성의 아름다운 기도는 잘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게벳에 대한 내용은 정말 간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게벳의 한 행동을 보면 그 여게벳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딱 받고 나서 정말 안 울었어요. 안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의 목숨 다 맡겨놓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고선 제가 이제 국정원으로 들어왔는데 국정원 조사를 다 끝내고 밖에 나가서 노는데 창문이 이렇게 쑥 열리더니 누군가가 제 이름을 딱 부르는데 익숙한 목소리예요. 유나야 하고 딱 부르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다봤더니 저희 그 특수부대 참모장인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어붙겠죠. 그러니까 나 이거 뭐지? 나 지금 이거 무슨 귀신을 보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뭐 너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 춘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빌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는 우리 아버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강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가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야 임마 유나 너 막 이러시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너 살아있었구나. 야, 너 살아있으니까 됐어. 아버지가 이제 한시름 나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 붙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제 열심히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건강하게 지내다가 몇 개월 후에 보자. 그러면서 창문을 닫고 뚝 들어가셨어요. 그건 너무 놀란 거죠. 어머, 우리 아버지가 왜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만났죠. 알고 보니까 저 잡으러 오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와보니까 자기가 여기 속아서 살았다는 거, 이런 걸 다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는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노동교화용 5년형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럼 그 노동교화용은 뭐냐면 총알로 너의 목숨 죽이긴 너무 네 죄가 크니까 쉽게 죽여줄 수 없으니까 네가 하루에 12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을 해서 그 죄값을 치르라라고 떨어지는 게 노동교화형입니다. 그 노동교화형에 어머니가 끌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를 또 이제 데려와야 되는 그게 정말 피가 마르죠 막. 그래서 또 열심히 막 기도,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렇게 저를 많이 이해하시고 하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시지?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막 울기도 많이 울고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랑 저랑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를 2년 만에 구출을 했어요. 국정원에서 어머니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2년 만에 본다는 마음에 들떠서 거길 뚝 갔는데 제가 제 어머니를 눈앞에다 놓고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몸무게 37kg에 너무 맞아가지고 사람 눈을 못 마주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오셨어요. 얼굴에 검버섯이 새까맣게 올라와 있는데 그냥 뼈가 그냥 앙상하죠.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보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목소리가 저희 엄마인 거예요. 유나야,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아서 어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10분 동안을. 그렇게 하고 통곡하다 끝났어요. 그냥 그 미팅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유나야, 나는 우리 유나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내가 여기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러워해. 그래서 왜 그렇게 부러워한다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먼저 와서 자식을 데려오느라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삼국으로 돌았다 이러는데 나는 딸 잘 만나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오잖아. 그러면서 우리 유나는 멋진 아이야. 넌 정말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야.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엄마가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넌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막 달래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오빠 한 명이 있었거든요. 2살 많은 오빠. 군대 나가 있었어요. 그때 군복무 5년 차. 제대시켜가지고 국경으로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우리를 다 쏴 죽이겠대요. 장군님을 배신했다고. 세뇌가 돼가지고 아예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가면 그냥 방치해놓자. 그래서 방치해놨어요, 북한에다. 그랬더니 우린 1년을 예상했는데 한 6개월 정도도 채 안 됐을 때 이미 알아서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떠나자마자 2박 3일 만에 우리 오빠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저 빼고 나머지 3명은요 싹 다 비행기 타고 그냥 중국에서 바로 직행으로 다 와버렸습니다. 저만 삼국으로 돌았어요. 오빠까지 딱 오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바이바이,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딱 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주일날 딱 교회 안 나갔을 때는 온 우주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웠거든요. 2번, 3번, 4번, 10번, 20번, 30번 반복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클럽을 일주일에 막 9번, 10번 막 갔습니다. 클럽을 열심히 다닌 결과 세상에 존재하는 춤은 다 배웠어요. 제가 수준급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자유를 만끽하다 못해 막 남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을 너무 학대했어요. 그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니고 맨날 몸에 안 좋은 건 다 먹고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일 끝나고 퇴근을 하는데 수천 개의 칼이 오른쪽 옆구리에 들어와서 저를 막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그냥 새벽 2시에 응급실 실어 가서 그 자리에서 수술이 들어갔어요. 횡격막하고 간이 이렇게 협착이 됐는데
우리가 숨 쉬다 보면 횡격막이 팔락팔락 하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간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술을 4시간 반을 받았어요. 제가 수술을 다 받았는데 열흘이 지나도 저를 밥을 안 먹여요. 그 열흘 정도쯤 됐는데 다시 MRI를 찍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다시 찍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을 쉽게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말을 못 하시지? 그랬더니 유나 씨, 우리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수술을 또 합니까? 그랬더니 26살에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느냐. 양쪽 집안에 다 이런 병명이 없는데, 가족력이 없는데 이건 무조건 스트레스로 생긴 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몸을 좀 잘 돌봐야 되는데 몸을 못 돌본 거죠,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몽롱한 상태로 올라가지 수술자리 아무를 주도 않았는데 또 수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다 하고선 수술장에 들어가 이렇게 딱 누웠는데 이게 수술 등이 이렇게 툭 켜져 있잖아요. 이걸 탁 쳐다보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북한 말로 말하면 해악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좀 말 좀 합시다. 아니 내가 언제 평생 클럽 다니겠대요? 조금만 춤추다가 오겠다 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거 못 참아서 저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나 뭐 잘못해서 나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해악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해본 거예요. 말이야, 내가 그 클럽 다니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내 하나님 있어서 언젠간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수술 집도하시는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제 종아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무섭죠? 괜찮아요. 잘 끝날 거예요. 우리 유나 씨 크리스찬이죠? 이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 방콕에서부터 가져온 나무 십자가 이렇게 주먹만한 게 있었는데 그 실려오면서도 무슨 기운이 그래서 그걸 잡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침대 밑에다 베고 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태국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자다 보니까 그걸 잡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하나님께서 유나 씨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생님 쳐다보면서 이건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난 지금 하나님한테 막 해보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유나 씨가 그 첫 번째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수술을 발견 못 하는데 이 두 번째 수술을 제때 하지 못했으면 유나 씨는 1년 안에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나도 젊고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몹쓸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입 모양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마치 팀이 전체가 내려왔어요. 왜? 저체중에, 심장에 약해, 마치 하다가 무서워지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팀이 전체가 내려와서 마치 가고 과장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유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팀이 다 내려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 나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하나님 살리시는 거면 죽이진 않으시겠다. 아무 걱정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마취제 들어오는데 그냥 쑥 잠들었어요. 그리고 깼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수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취제 놔주세요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댔거든요, 그 회복실에서.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더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근데 마취제 놔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런 죄인 살리시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대로 칼을 찌르시고 그대로 못 박히셨구나. 거기서 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지 마취제 놔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막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여기 온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막 살았군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프죠? 아파요. 마취제 놔줄까요? 놔주세요 이랬으니 거예요. 처음에는 막 놔주세요 이러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서 이 수술자리가 그때 막 첫 번째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뭐 장난 아니었어요. 수술자리 아픈 상태에서 제가 그때 분당에 지구청교회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당 살았거든요 그때. 집을 지구청교회 가가지고, 지구청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저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딱 숨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유나 왔어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 하시거든요. 기도 응답을 주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유나 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춤 잘 추더라. 이젠 춤 다쳤어? 뭐 그런 마음도 주시고 뭐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확 돌변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너 유나 아주 덜때 먹었어. 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지 다 잊고 살아? 너 나한테 만약에 북한에 있는 사람 구원하라 그러면 너 아니야. 그 아까 장마당 입구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 정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나무 껍데기라도 벗겨 먹는 그 아이들 구원하고 싶지 내가 널 선택하겠느냐? 내가 널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너 그런데 너 여기 와가지고 아무 사명감도 없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너 그러고 살아? 엄청 혼내셨어요. 그 제가 눈물이 터졌는데 무서워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두려워서 막 눈물이 터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무릎이 딱 꿇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 4시간 정도 가까이 무릎 꿇고 있었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방콕 한인회 교회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성령으로 보여준 거 있지? 그때 금가루 뒤집어 쓴 세 사람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엄마, 아버지, 오빠라는 그 기도 응답을 그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너네 엄마, 아버지, 오빠 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 난 너랑 한 약속 다 지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께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4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서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하나님, 저 탈북할 때 한 번 살려주시고 수십 번을 살려주신 거죠. 사실은 그 수많은 초소들을 지날 때 다 살았으니까 탈북할 때 한 번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에 와서 한 번 또 살려주셨는데 이 목숨 어찌 제 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제 호흡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다 사용하십시오. 전 이제부터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만갑에 출연시키고 집노조 세장님 만나게 제가 막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 맡겨놓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제 가족들은 주께 맡긴 사람은 비행기 타고 저는 제가 오다 보니까 삼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요 라고 딱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모세가 출애굽 딱 하고 나서 그 40일 동안 자리 비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화했을 때 모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셨죠. 그때 모세가 했던 기도 기억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성경에 위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이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사라져도 좋으니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금식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러고 떠나서 살았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구원한 게 우리 엄마는 오자마자 크리스찬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 있을 때 4시에 새벽 4시에 몰래 라디오를 통해서 제주 국동방송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오자마자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힘들게 크리스찬이 됐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죠.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예, 여기 이제 우리 엄마 아빠죠. 우리 아빠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얼마나 맹세하고 입당 선서를 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명언을 내뱉어요. 요즘에 유나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자유의지대로 믿어보고 싶은 분이 하나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딱 그렇게 말해요. 저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어떻게 들어섰을지 정말 기대가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 딱 하나, 우리 오빠가 좀 아직 교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빠만 넘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빠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 긴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다 하시고요, 마지막에 10초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주여 한번 하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 거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14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14만 명의 지하교인들은요, 코로나 때 타이레놀 하나 없어서 죽어나가면서 그 투박한 북한 사투리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남조선에 있는 크리스찬들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저희가 녹음 파일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거 다 하시고요. 마지막 10초만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또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 우연한 기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성도 한 성도 선택하셔서 귀한 초대장으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내 사이를 진단해 보시고 내가 가져야 되는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 통일 주세요. 언제 허물어뜨릴 겁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순종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밤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